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7월 12일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고 일러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문제들 중에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히 예배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1장에서는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복장을 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 그 내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성찬할 때 어떤 자세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 또 예배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중부정하면서 그것을 꼭 알기 원한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꼭 알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자,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부인할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것은 그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그 은사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그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다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께서 다르신 것이냐, 다른 분이 어떻게 임하신 것이냐, 그런 것 아니고 성령님은 같다. 그리고 직분,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직분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역들,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의 다양성들은 있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됐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 직분, 사역을 다양하게 맡기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안에서 참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 전체가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사들, 그 은사들을 쭉 말하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8절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인데 은사는 간구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시는 그런 여러 교회에서는 물론 성령을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간구하면서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받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해서 은사들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셨다. 내가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셨다. 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뜻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가 필요해서 다양한 방법 속에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구해서 받았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지, 내 열심 있는 기도, 내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주셨다라고 사람에게 목적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밤새도록 내가 원하는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간구해서 못 받으면 또 아쉬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 생각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나고, 각 사람에게 재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지, 어떤 사람의 은사들이 뛰어나서 높아지게 하려는 모습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필요한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은사들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은사, 달란트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달란트를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되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섬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사에서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내 욕심과 내 간구와 내 부르짖음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열심히 간구해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보면 그 모든 다양한 직임과 또 은사와 다양성들에 대해 있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모습들이 드러날지라도 서로의 다른 모습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성, 은사들의 다양성들, 손과 같은 모습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발과 같은 모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다. 그 지체가 다른 모습인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다양한 모습을 이루면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마무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르다고 부인해 봤자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해 보이는 것, 없어 보이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감싸주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몸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달리된 분리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약하고 또 작아 보이고 힘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훌륭하고 또한 보호해 줄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고통들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지 말고 한 지체가 고통을 얻으면 모든 몸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는 것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다양성들은 있지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고 또 고통을 얻으면 함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지체 가운데 그 시대에 어떻게 직분들을 주셨는가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나오면서 실제 그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다양한 은사를 두렸지만 그것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은 있지만 다 주님의 그리스도 몸에 안에 붙어있는 그런 한 몸 된 사람들이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서로 우열이 있다기보다는 높고 낮음이 있다기보다는 다르니까 틀리다라고 보다는 한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지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몸이 손만 여러 개 달려있는 또는 발만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너희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다양성, 다양한 은사들 서로 높고 누가 더 잘났다 이렇게 분열하고 나뉘고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12장이 끝내지게 됩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뒤에 그 모든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들을 행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일러주는 것입니다. 내일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성, 그것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으로 드러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다양성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 주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관심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 되길 더욱더 힘쓰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유익되게 하나됨을 이루도록, 또 주님의 맡기신 사역들을 이루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모습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고 분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더욱더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하나된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바른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